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 함께 조론사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가 굉장히 시끄럽죠. 여러 가지 뉴스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특별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 이란 그리고 그 헤즈볼라 이런 나라들 이런 무장 단체와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판단 누가 이스라엘이 옳냐 레반 그 헤즈볼라가 옳냐 이런 윤리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막 이렇게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이 사람 헤즈볼라가 원래 핸드폰을 쓰다가 도청당할까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 삐삐로 우린 지금 삐삐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보안을 위해서 삐삐로 다 바꿨는데 이 삐삐가 어느 날 동시에 그냥 다 터져버려가지고 수천 명의 헤즈볼라 대원들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죽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터졌다 우리는 그거 보지만 사실 이거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몇 년 동안 그죠 위장 회사를 만들고 막 온갖 사실 그 물밑 작업을 다 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마 그 나스랄라입니까? 그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나스랄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 최고 지도자가 완전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30년 동안 이 헤즈볼라의 수장으로서 헤즈볼라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동시에 전략가이면서 하여튼 완전 그 교주와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하로 이렇게 숨어드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그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전에도 이렇게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말려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벙커 버스터 80발을 쏘아가지고 헤즈볼라 지도부를 한순간에 그냥 괴멸시켜 버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적 판단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 때, 그때 상대의 전략을 알고 상대의 전술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랍사계의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랍사계 우리가 성경 말씀인데 왜 굳이 랍사계 말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을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적이잖아요, 그렇죠? 적의 말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을까? 이유가 뭘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논리, 그렇죠? 세상의 논리, 위기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데 엄청난 지금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스기야가 정말 민족이 생존하느냐 절멸하느냐 멸망이냐 생존이냐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위기 앞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 적의 논리, 적의 말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 수년 전에 이 사건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랍사게의 말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귀중한 지면을 하여서 랍사게의 말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을까요? 적의 논리가 뭔지, 그렇죠? 세상의 논리가 뭔지, 적의 말이 무엇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분별하여서 너희도 넘어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의 말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오늘 이스라엘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고 우리가 넘어가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완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전통 강자는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인데 신흥 강국이 등장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 우리 성경 아수르,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아시리아, 아수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놈이 아수르는 철제 무기 그리고 전차 같은 거 가지고 무장해서 주변 민족들을 사정없이 정복하고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신흥 강국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 두 제국 중에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스라엘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좀 비슷하죠. 저도 참 읽으면서 우리 민족하고 비슷하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남과 북이 두 민족이 이제 한 민족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하고 또 지금 상황과도 비슷해요. 우리 전통적인 강자, 우리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인데 G2라고 불리는 지금 뭐 중국이 신흥 강자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이 막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는 사실 기로에 우리 한민족도 놓여 있거든요. 참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성경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 편을 듭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722년에 사마리아가 3년 동안 공성전을 막 벌이다가 사마리아가 722년에 함락돼 버리죠. 끝나버립니다. 아수르 정복 전쟁은 여러분, 아수르는 피정복님들을 어떻게 했냐면 정복하면 그 지역에 자기가 군사적으로 정복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옮겨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섞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반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란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 민족들이 막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 민족이 막 섞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민족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수르의 대외 정책은 그랬어요. 피정복민들을 다 끌어가지고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 사람들이 여러 민족하고 섞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다른 민족 사람들 이쪽에 데려왔겠죠. 사마리아의 여러 민족들이 섞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10개 지파는. 우리가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알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 멸망을 계기로 사라졌어요.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남유다의 왕국의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를 이뤘던 한 지파가 또 같이 남유다 왕국을 이뤘던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와 함께.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베냐민이죠. 사울의 지파가 끝까지 유다를 편들었어요. 그리고 한 지파는 아니고 지파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들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굴까요? 레위 사람들.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다에 있었겠죠. 여러분, 이 세 지파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위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도 어딘지 인적적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겠죠. 정체성이 사라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유대인 뭐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 편을 들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걸 거부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를 배반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집트 편을 들었지만 이 위기에서 패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유다. 그렇죠?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똑같은 정치적 선택을 했는데 똑같은 침공을 받았어요. 똑같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결국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신앙이 안 나타날까요? 위기에 똑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평소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러분 훈련, 신앙의 평소에 옅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오문에 빠뜨리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지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러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예배 드리는 곳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자기한테 마음이 다시 남유다의 그 다윗 왕조에게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두 곳에 북쪽과 남쪽에 딱 두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숭배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뭐 그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지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드러난 것은 자신의 정치적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계산을 우선시하는 신앙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이익, 나의 정치적인 이익, 나의 정치적인 계산, 이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근본적인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끊임부터 선지자 등장하죠. 엘리야,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이내려져 왔습니다. 결국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 속사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패망하고 말았죠.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살아남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남유다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오늘 아침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그 본문을 읽으셨을 겁니다. 정말 이 멸망이냐 생존이냐 판가름 나는 삶이냐 죽음이냐 판가름 나는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선택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새벽에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집트한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수르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조공도 바칩니다. 근데 그 조공을 어떻게 금을 갖다 다 모아야 되는데 다 안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집기들 그 벽에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얼마나 급했으면 아수르가 그 18만 명의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히스기야가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끌고 가다가 바쳤겠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히스기야는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다. 올 테면 오바라. 하나님 우리 하러 나니까 나 간다. 물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믿음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유감이 되지만은 히스기야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우리 말씀을 보면 그죠?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끌고다가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42성들이 함락됐어요. 예루살렘 앞에 18만 5천 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아시리아에. 그죠? 너무나 현실은 이거는 뭐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기록에도 있는 기록이에요. 정말 현실적이잖아요. 현실감 있게 이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이냐 생존이냐의 궁지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도 히스기야가 보이는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에 우리가 이제 19장에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랍사기가 그래서 일기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적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이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랍사기의 말이 뭡니까?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가 핵심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랍사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봤자 역전 같은 거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뢰해봤자 변화는 없고 반전은 없을 것이다. 반전은 없을 것이다. 민족들 중에 어느 신이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랴인과 헤냐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스루 왕의 손에서, 아스루 왕의 이 강대한 군대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 랍사기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이 현실적인 힘, 이 강대한 제국의 군사력, 이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네가 믿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냐? 랍사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이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이 말만 들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 시대에 맞게 바꿔볼까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억짜리 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10억짜리 집, 20억짜리 집, 40억짜리 집, 100억짜리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여러분, 이 현실에서 그냥 해외여행 나가면 1,000만 원 그냥 쓰고 수천만 원 그냥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현실 속에서 사랑도 돈을 따라서 하고 결혼도 돈을 따라서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조차도 돈 많은 사람을 오면 대우하고 돈 없는 사람을 오면 별로 관심 없어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그게 과연 뭐냐? 그런 게 과연 뭐냐? 랍사기의 말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말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로 하면, 우리말로 따지면 신앙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해라. 그런 거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 이거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권력의 힘이 먼저 복속해. 돈의 질서를 따라 살아. 돈의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겠다. 이 나라는 풍요의 나라이다. 여러분 31절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장차 32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겠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새로운
장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풍요의 나라라는 겁니다. 풍요의 나라, 풍요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내게 항복하면 이 강대한 군사력의 힘 앞에, 이 현실적인 권력의 힘 앞에, 이 현실적인 오늘 말로 말하면 이 돈의 질서 앞에 너희가 한번 머리를 숙여라. 너희가 한번 눈 감아라. 양심은 한번 좀 접어두고 시류와 대세에 편승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나라, 풍요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겠다. 랍사게의 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나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 않나요? 왜 랍사게의 말에 이렇게 길게 적어놨나요? 우리에게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할 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말이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새로운 터전에 가서 살 수 있겠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북이스라엘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항복했다면 동일한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말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후렴 부분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뭐였습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시간에 사느냐 죽느냐, 멸망이냐 생존이냐, 이 기로에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평소에 없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자기의 편익, 자기의 계산,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신앙을 살았을 때 위기의 순간에서 신앙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산당 제사를 개혁했어요.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남유다라고 틀렸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게 쉬웠을까요? 좀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내려가도,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은, 예배 드리면은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평소에 이걸 개혁해 버리죠. 산당 제사를 없애 버리죠. 그럼 평소에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죠. 반전을 주십니다. 19장 보면 아시겠지만 18만 5천 명이 송장만 남기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위가 풀렸습니다. 유다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전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은 짠하고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조금 있으면 기도합니다. 물론 사람 앞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위기가 앞에 놓이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더 몰리면 히스기야처럼 있는 신앙도,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에 막 금을 갖다 끌고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처럼 있던 신앙도 흔들려요. 하나님 쉽게 역사 안 하고, 금방 역사 안 하고, 금방 응답이 안 오고 극단의 위기로 막 몰리는 거예요. 처음 위기가 올 때는 기도하죠. 근데 극단의 위기로 몰려보세요. 있던 신앙도 없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평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그 극단의 위기에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죠. 히스기야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엎는 반전,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반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전에 대한 간증을 하는 두 명의 목사님의 간증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 손영보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간증하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지으신 김관성 목사님의 유튜브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관성 반전 이렇게 치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나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 차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결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손영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정말 문자 그대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 아무도 사람들 냄새나고 자기가 옷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데 교회 가는데 교회 누구 친구 따라 교회 한 번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해 주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군대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평소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뭐 무척산 기도원에 짐 들고 막 이렇게 날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다가 군대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뭐 손희 목사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곱상하고 제트하게 생긴 게 아니라 별로 동의 안 하시는 아주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지 특공대에서 딱 차출해 간 거예요. 특공대에 차출해 가지고 특공대 너는 뭐 특공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공대에 차출해 갔는데 특공대 그는 거기는 이제 막사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도 그렇죠. 교회 주일날이 돼도 교회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런데 서영 목사님이 그 중대장 앞에 딱 가가지고 일요일날 딱 시간이 되니까 중대장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뭐가 날라왔겠어요? 그죠? 온갖 주먹질은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그 다음 주에 내가 또 간 겁니다. 딱 가가지고 그 시간에 딱 돼가지고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그러나 가서 또 이야기한 겁니다. 중대장님 종교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중대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손일모 목사님만 때린 게 아니라 그 옆에 그 서대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죠? 너희 정신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단체 기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손일모 목사님이 서대원들의 적이 되겠죠, 완전. 그래가지고 그 위에 고참들이 자기를 어떤 고참이 있다고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딱 이야기했대요. 야, 너 신앙 있는 건 좋은데, 군대 제대하고 가서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잖아. 내가 네 고참으로 좋게 이야기한다.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와서 굳이 그 교회를 다녀야 되냐?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절대로 네가 네 인생에서 나를 잊지 못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그렇게 잊지 못하면 지금도 이름을 이야기하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정영 목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고 여러분 나중엔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바보 비슷하게 바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그렇게 바보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에서 무슨 뭐 특공대원들의 무슨 뭐 대회 같은 것이 열렸는데 자기가 선임 목사님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또 다 두드려 맞는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 욕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하나 때문에 우리 소대원들이 다 분위기 흐려지고 다 우리가 고생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번에 뭔가 좀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잘하는 건 뭐 사격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마침 딱 걸린 게 그 구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구보, 짐 들고 이렇게 구보하는 게 딱 걸리는데 자기가 평소에 군대 오기 전에 뭐 했다고 했어요? 무적산 기도원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무적산 기도원에 짐 들고 맨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짐 드는 건 정말 잘했는데 자기 구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보를 하는데 오다가 중대원들 팍팍팍 다 쓰러지고 일하는데 소대원들이 자기가 그 짐까지 같이 들고 와가지고 사단 앞에 딱 서는데 사당에 별들이 수두룩하게 앞에서 쫙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딱 고려나니까 그 사단 그 별 3스타짜리가 장군이 야 특공대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특공대의 표본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구타를 안 하더랍니다. 왜? 특공대의 표본이 돼. 특공대의 표본을 구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일날 교회 또 예배가 시간이 돼가지고 중대장님 저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니 혼자 좀 예배 드려라. 니 혼자 어디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혼자만 예배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예배가 되니까 옆에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따라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대원들이 수십 명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대원들이 수십 명씩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 연대장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하고 몇몇 사람들이 딱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일요일날 새벽에 연대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갔대요. 뭐 앞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연대장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뭐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닌 병사들이 앉았는데 처음에는 그 연대장 사모님이 온갖 욕을 다 하고 빨리 안 가냐 했는데 연대장이 땅을 얻으면 뭐 때문에 왔냐? 우리 연대장님이 교회 다니실 때까지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우리 결심하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결국 그래 연대장이 그럼 내 교회 한번 가줄게. 그럼 연대장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대장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연대장 그 자기한테 온갖 욕 당하던 연대장 부인과 그 부인들 그 장교들의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온갖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걸 간증을 하시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조금 다른 듯 결이 같은 다른 한 관증을 제가 이야기하려면 이 김관성 목사님은 뭐 베스트셀러인데 본질이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만 한 것도 아니라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면서 도박하시다가 술집이 파하면은 자기 그 도박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대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또 도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자면서 어릴 때 일어나 보면 그 아버지가 술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자기 집 한 칸에서 도박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은 돈을 벌면은 뭐 기분 좋아서 그냥 사지만은 돈을 잃어버리면은 항상 그 모든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풀었겠죠. 어머니한테 풀고 자식들한테 풀고 그래서 뭐 자기 그 뭐 포크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완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자란 거죠. 그런데 그런 분도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거 예수님 믿게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상가를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정말 5, 6년을 개척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진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이 자기가 한 가지 이걸 깨달았대요.
자기까지 지금까지 목사라는 타이틀로 억누르고 있었던 그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삐뚤어진 인성이 지금은 목사라는 타이틀로 누르고 있었는데, 완전 이 위기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족이 이 길바닥에 내얹어 앉아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몰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다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자기가 벗대요. 그런데 그래서 개척을 포기했습니다. 개척 포기하고 아주 빈민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할머니들, 뭐 이런 사람들,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니는 몇몇 아주 빈민촌에 진짜 연약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거기에 오로지 사택 하나 준다는 것 때문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지하 사택에서 정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그 요강을,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요강을 갖다, 지하 사택인데 요강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밤에 누면 아침마다 올라가가지고 요강을 피우고, 곰팡이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그 부인이 사모님이 하는 일이 곰팡이 쓸고 닦는 거, 곰팡이 쓸고 닦는 거. 아이들 항상 폐렴을 달고 살고.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고 내 청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쏟아 부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반전이 없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반전이 없느냐? 왜 똑같은 내가 어렸을 때 그 당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면 정말 위기의 그 어떤 그런 상황, 그와 비슷한 상황을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느냐? 그러면 주위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럴 때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김관성 목사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라고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나 밤샘 기도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나라도 기도 안 했겠어요? 나도 밤샘 기도하고 금식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이 바뀌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상처가 되고, 네가 내 현실을 아냐? 여러분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이 그렇게 해요. 개척교회 가서도 새롭게 예배자 그 10명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설교하면 할머니들은 여전히 자고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열매와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청춘을 바쳤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반전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저한테 주신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겼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대요. 실전적인 질문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김관성 목사님에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거지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지가 거지를 알아본다고 꼭 거지는 아니지만 꼭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부자 교회나 이렇게 돈 많은 교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면 될 건데 꼭 자기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도움을 요청. 그러면 자기는 줄 게 없으니까, 김관성 목사님이 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면 같이 삽시다 나하고. 나 당신한테 줄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자기 밥은 먹여줄 수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 그래서 항상 집에는 자기가 사모님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집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아이들 방 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영혼들이 같이 모여 들어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인생에 별다른 반전이 안 일어났대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함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라지네.
사라지네? 이래도 사라지네? 내가 그 하나님 앞 믿음 의심하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 살고 있네. 그 고아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고아 청년이 와가지고 정말 파양을 2번이나 당했어요. 파양이나 2번을 당한 그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해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에 갑자기 고아 청년에게 커다란 반전이 안 일어나도 그 청년이 결국 나중에는 같이 공동체와 사는 가운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더 이상 길게 하기 시간이 지나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 들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반전을 주시죠. 반전을 주십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처럼 그렇죠? 반전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손현보 목사님처럼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외적인 환경을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반전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번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반전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환경의 변화가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적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더 내 상황에 반응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또 좀 더 주님 알게 되고 주님 조금 더 닮게 되고 내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원래 이 단어가 뭡니까? 우리 좀 쉽게 말로 표현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너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18만 5천 명을 제국 군대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반전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혹 나의 기도가 오래되었어도, 나의 기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외적 환경, 주변 상황, 경제적 고통, 육체적 고통, 변하지 않는 가족,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반전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외적인 환경을 반전시켜 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